할렐루야. 우리 각 교회 리더들과 함께 지금 줌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 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줌으로라도 함께 리더들 얼굴 보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삶에서 아직 많은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아마 오래 던지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나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 내 생각, 내 생활 방식, 내 기준, 내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도 옛 모습, 옛 생활, 옛 감정, 옛 삶을 찍어내듯이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기준의 틀, 가치관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멀티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만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지경까지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7가지를 배우신 분들 많겠지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세요. 멀리 동떨어져 나는 한국에 있는데 저 미국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어디 가는지 간섭하지 않아요? 자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침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니? 늘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일단 내 주위에서,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실제적으로,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누리기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거죠. 우리 일에 하나님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참여하도록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길,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늘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저렇게 로봇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 목사는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하고, 그런 내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자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는 항상 다섯 번째로 우리를 믿음의 갈등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행동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공주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그런 비전들을 공동체 교회 안에 나누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그 비전과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 나의 능력,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계획을 잘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 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고 순종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래 저는 공주와 세종 2개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종하기 전에 대전을 하게 됐고 세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글로를 하게 됐고 글로리 하고 끝나게 됐는데 글로벌 꿈의 교회를 세우고 비전선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진짜 또 끝나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꿈의 교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감동을 주실 때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힘들지만 너무 벅차지만 기꺼이 순종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유대인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들, 발이 이렇게 쪽지거나 이렇게 돼지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들을 일체 먹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No! 안 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으라니까 3번이나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알고 배워왔던 거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먹어. 그 환상이 지나고 나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어지고 아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제가 변화의 삶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지금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 교회 밖은 더러운 것.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집사인데 나가서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냐? 너 가정성전에서도 거룩해야 돼. 물론 우리가 교회 현장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만족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이건 정한 것, 정결한 것이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눴던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제가 변화의 삶에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의와 자랑을 위하여 섬기는 것 속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돌을 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주님은 죄인들, 세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지위를 버리고, 왕과 천국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은 조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치열한 청소년기를 살았고,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민중신학에, 해방신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 다니면서 마태복음 7장 3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우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야 되고요. 저 사람 참 안 된 것 같은데, 못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교회 하나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면서 조종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성도를 세우고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는 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은요, 목회자이든 성도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의를 주장하고 거룩을 주장하고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그 주장의 결과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업적,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직위를 내가 역임했던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열매와 결과와 수고만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소유에서 찾지 마시고, 교회 직분에서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와 성전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사업상의 사람들, 이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꿈에게나 대전이나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신앙생활한 교파, 교단, 신앙 형성 과정, 신앙의 배경, 성경을 읽고 적용해온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어떻게 꿈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박수 치는 게 불편합니다. 아멘 소리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소리 지르고 방언도 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나랑 틀리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용납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섬기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연말연시가 되면 참 많은 고뇌가 깊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를 계획할 때도 참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내리는 결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성도님들이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교회는 7,000마디, 8,000마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생수예배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도 쉼이 필요하고 삶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말 작년부터 쉴 틈 없이 제가 와서 몇 주 뒤에는 좀 몇 주 쉬려고 합니다. 제가 안 나타난다고 어디 가셨나 휴거됐나 하지 마시고,
이를 마지막 주부터는 좀 한 2주, 3주 좀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협업과 생각의 쉼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이고 이끄고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할 때 잘 안 보이시나요? 목보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보대를 27,900원짜리인데요 제가 목보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자꾸 목이 아프나 거북목이 되고 일자목이 되고 하다 보면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목도 기른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비틀어지고 여러 가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 있는 목을 고정하기 위해서 27,900원짜리 턱 보호대를 딱 하고 나도 모르게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며칠 전부터 저걸 계속 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노트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 인생 보호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내주장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감사 노트를 매일 쓰면서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할 게 더 많아. 감사할 게 더 많아. 이렇게 여러분의 목을, 인생을, 신앙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냥 쉽게 하나님의 귀염둥이, 꿈의 교회 귀염둥이,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기도와 말씀 필사,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틀 자체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교회로,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한번 틀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참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황당한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제가 뽑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4절에 저랑 같이 뽑은 말씀의 동지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의 동지들, 이 말씀은 이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체 하나님 나 버린 건가 포기한 건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이 시간 우리 각 곳에 있는 곳에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 기도로 살게 하소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아버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아버지요.
산다. 올 한해 동안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양식 하늘의 소망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성령님이 강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에게 성도들 너는 말씀으로 산다.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는 눈물 기도로 우리의 눈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기도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강물 우리의 간절함을 하시고 우리의 절박함을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시고 성도는 우리의 상황을 용납하시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들고 새로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시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이 성도는 시간 주만 바라오니 힘으로 산다. 주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주여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위에 산다. 주여 알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름으로 병들게 하시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생수예배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위로하심, 살아나게 하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심,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나에게 교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교회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각 있는 곳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